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뭐 아버지들은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직접 이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네, 아마 저런 모습이겠죠. 저도 첫째 아이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탔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네, 바로 저 사진의 모습과 같이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자전거 핸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아빠가 자전거 안장을 딱 붙들고 함께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는요, 계속해서 아빠한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네? 네. 아빠, 잡고 있지?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절대 놓으면 안 돼? 아이는 앞으로 가면서 소리칩니다. 그러면 아빠는 뒤에서 숨이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 그러죠? 잡고 있어! 따라가면서.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추억이 아주 기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는 아빠가 잡아주는 동안 이 두렵기도 하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앞으로 발을 저어가면서 자신감 있게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균형을 잘 잡는 아이라서가 아니라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아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꽉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멈춰서서 예수를 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6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각 주일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요, 바로 나를 붙드시는 예수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 우리 좌우 앞뒷분에게 한번 고백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붙드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외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깊은 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배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발견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오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전히 불고 있는 거센 바람을 이 베드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요. 자신을 두렵게 했던 상황들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다시금 마주치자 이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소리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앉기 시작하는 이 베드로에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즉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주하였을 때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든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다시금 내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실패하며 무너지는 계획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요. 내가 신뢰하면서 함께했던 그런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부담도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던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연약함과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빠르게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가라앉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대표로서 책임은 져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나버렸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그 장로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너무나도 이상하게 자신의 길이 다시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돕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였고요. 정말 이상하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였던 그 장로님은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잘 버텨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다음에 스스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보면요, 베드로가 물에 완전히 빠지자 또는 물속으로 가라앉자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하자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없음과 의심하였던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통 저는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먼저 소리부터 지르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듬어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붙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니 여러분은 아닐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이 베드로가 제 눈앞에서 빠지고 있었다면 저는요, 적어도 베드로가 물에 좀 빠지길 좀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의심하냐? 네 믿음이 그렇게 적고 의심하니까 나한테까지 못 오는 거야. 그러면서 흠뻑 물을 먹인 다음에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먼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단순히 스치는 그러한 접촉이나 어떠한 터치가 아니라 단단히 움켜쥐어서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단단히 붙잡아서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도 삶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드심의 원어적 의미는요, 넘어지는 순간에 아래서 받쳐주는 손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장면과 같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갑자기 손을 뻗어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부분을 받쳐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 거세게 불던 바람들이 잔잔해졌습니다. 단순히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은 결국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 함께한 공동체까지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바람도 결국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끝이 나고 나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을 빠지도록 하는 그 바람과 상황과 두려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는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아빠를 믿을 때에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이 믿음의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흔드는 인생의 바람과 폭풍 앞에 잠시 멈춰서서 나를 즉시로 붙드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